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의 중심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삶과 사명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즉 세례 요한은 예수를 영접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받은 자였고, 그리고 이 사명을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 감당한 사명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한복음 3장에 이르러 세례 요한의 삶과 또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 매우 이례적인 예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시며 세례 요한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극찬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얼마나 극찬의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것이며 그의 인격을 본받아야 할 것이고 그의 삶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기 위하여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30년을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또 자라셨고 사셨습니다. 30살 즈음에 예수님은 드디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정점을 찍고 있었어요. 그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막 양심의 가책을 받아 회개하고 또 죄사함의 증표인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등장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얼마간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구분을 짓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아류쯤으로 여긴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기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유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또한 물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범상치 않은 예수님의 이런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기 막 시작했어요. 감히 세례 요한은 따라갈 수도 없는 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예수님 통해서 막 나타났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막 선포하시자 이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냐 예수님이냐를 선택할 기로에 놓였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추정하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세례 요한은 졸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어요. 잊혀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으로 추정되는 한 유대인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을 벌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이렇게 논쟁,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한참 무르익을 즈음에 아마도 이 바리새인으로 추정되는 이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봐라, 너의 스승은 이미 퇴물이다. 인기가 다 사라지지 않았냐?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됐어. 다 예수에게 갔지 않느냐? 너도 스승이 너의 스승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 따라가봐야 별것도 없어. 이런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제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와 또 여러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이것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단지 사실만을 전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 속에는요, 스승이 뒤처지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 또 속상함, 한탄, 하소연, 그리고 스승을 밀어낸 예수에 대한 치기와 질투와 미움의 모든 감정이 다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이 세례 요한이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 세례 요한이 돼서 제자들로부터 이 말을 한번 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속상할 거예요.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라도 나를 밀어냈어 하면서 예수에 대한 시기와 질투, 미움의 감정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심하면 막 파괴적인 행동도 했을 거예요. 실제로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보게 되면 탁월한 경쟁자가 등장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관심을 로부터 멀어져 간 사람들은요, 대체로 그 경쟁자를 향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가졌고, 또 파괴적인 행동을 해서 자신도 망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도 위태롭게 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우리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 누굽니까? 사울 같은 왕, 사울 왕 같은 사람이 그러해요.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연 초대 왕이었어요. 아무나 왕 됩니까? 우리 사울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아무나 왕 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능력이 있고 학식도 갖추고 지도력도 있고 또 영성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또 다른 대안을 세우셨어요. 순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성 있고 또 현명하고 능력을 갖춘 지도자인 다윗을 세웠어요. 그리고 다윗이 점차 강성함에 따라 하나님과 이 사람들의 관심이 사울에게 떠나 다윗에게 향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감정을 갖게 되고 질투에 화신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결국 우리는 사울의 종말을 잘 알고 있어요. 매우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됐고 그의 집안도 망했고 그가 속했던 통치했던 나라인 이스라엘도 위태롭게 했어요. 이와 같이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요, 그런 사랑과 관심을 받던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밀어낸 사람들 향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반드시 갖게 돼 있어요. 심하면 막 파괴적인 행동도 하고요, 공동체의 평화를 막 깨트리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일을 당한 세례 요한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아주 모범적인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보면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체념에 섞인 어조가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어법이 뭐냐? 우리말에는 없지만 감탄형이에요. 감탄형. 예. 아주 막 기뻐하면서 예수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예. 뭐가 그렇게 신나고 좋아서 예수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막 속상해하면서 막 세례 요한 스승을 향하여 막 하소연하고 막 탄식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토로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의 신앙관을 배워야 하고 그의 인격을 배워야 하며 그의 삶을 대하는 태도인 가치관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마음이 심히 상하고 신앙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그릇된 비교와 경쟁으로 자신을 소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릇된 비교와 경쟁으로 자신을 막 망가뜨리면 안 돼요. 소모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도 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 삽니다. 어릴 때는요, 남과 자신의 외모도 비교하고 막 가정 형편도 비교하고 막 내 자신의 성품도 비교하고 막 인격도 인간관계도 비교하고 학업 능력도 비교하고 또 막 성적도 비교하고 막 경쟁하면서 괴로워해요. 또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장성해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막 실적, 업무 능력, 재력을 비교하고 막 경쟁하고요. 나아가서 한 부모 아래 나고 자란 이 형제들 간에도요, 남편이 무슨 일을 하네, 아내가 무슨 일을 하네, 또 자녀가 어느 학교를 갔네, 또 자녀가 어느 곳에 취직을 했네, 누구와 결혼했냐를 막 비교하고 막 경쟁하면서 서로 마음고생들 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누가 더 헌신의 자리에 섰네, 누가 더 어떤 직분을 받았니 하며 비교 경쟁하며 서로 마음 아파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는 그릇된 비교와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사는 것이 힘들어요. 불행합니다. 괴로워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필연적으로 지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와 경쟁, 그릇된 비교와 경쟁 속에서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무엇보다 이런 그릇된 비교와 경쟁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자신을 뒤처지게 한 사람, 자신을 잊혀지게 한 사람을 향해 미움의 감정을 갖게 돼 있어요. 또 자신은 가지지 못했는데 남이 가진 것을 남들이 내가 가지고 오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움과 적개심을 갖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지옥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제자의 마음은 이미 지옥이 됐어요. 스승을 따라다닌 것이 다 헛된 일이었구나, 부질없는 일이었구나, 우리 스승이 뒤처졌구나, 잊혀졌구나, 나도 잊혀지겠구나. 그럼으로 인해서 막 마음은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됐고, 또 자신의 스승을 뒤처지게 한 예수에 대한 미움과 이 적개심과 질투가 크게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도요, 세례 요한의 마음 평안해요. 자유가 넘쳐요. 앞서 우리 30절 읽은 대로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은 지옥인데 세례 요한의 마음은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으로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보면 27절에서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사명은 자신은 그리스도 구세주가 아니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임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경쟁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높아질 이유도 없었고 그럴 까닭도 없었던 거예요. 그릇된 비교와 경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자신을 소모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 우리는 다르게 창조하셨고 다 다른 삶을 살게 하셨어요. 생각들도 다르고 사람의 외모도 다르고 주신 사명도 많이 달라요.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어떤 사람은 전면에 나서 큰 무대에서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이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섬김의 일을 하게 하세요. 전면에 나서서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그렇다면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가 하나님께 중요한 관심사항인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크든 작든 다른 사람의 눈에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고 큰 복과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신앙인이었던 세례 요한부터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그릇된 비교와 경쟁으로 자신을 소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릇된 비교와 경쟁으로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고 여러분의 정력을 낭비하지 소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오직 주의 영광과 그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런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그의 신앙관, 그의 인생관, 그의 가치관이 오직 주의 영광과 그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어요. 이게 그의 신앙관이고 그의 인생관이고 그의 삶의 목표인 가치관이었어요. 자, 오늘 보면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보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29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결혼식에서의 주인공인 신랑은 예수님이고 나는 그런 신랑이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누구다? 친구, 즉 들러리다. 따라서 나는 내가 하는 일로 예수님이 돋보이기만 되면, 예수님이 영광받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는 만족한다. 나는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다. 나의 삶의 이유다. 목적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와 같이 그의 인생관은 오직 주의 영광과 그의 기쁨을 위해 산 삶이었어요. 이것을 오늘 30절의 말대로 표현하면 그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예요. 이게 그의 인생관이고 신앙관이고 그의 삶의 태도였어요. 이런 좋은 말들은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어요. 예수는 흥하고 우리는 쇠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는 흥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관, 인생관, 삶의 가치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 같은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오직 주의 영광과 그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게 되면 과연 내 삶이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의 근거는요,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는 자아 실현,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고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자아가 실현이 되고 자아 성취가 자기가 목표를 세운 바를 성취할 때 비로소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내 자아 실현은 무시되고 오직 예수의 영광과 주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라니, 그럼 과연 행복할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말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헌신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게 되고 오직 예수의 영광과 그의 기쁨을 위해 살게 되면 내 자아 실현은 어디로 가고 내 자아 성취는 어디로 가며 나는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절대 진리인 성경은 이에 대해 기가 막힌 역설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즉, 내 목표, 내 계획, 내 감정이 아닌 오직 예수의 영광, 예수의 기쁨을 위해 살기 위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게 되면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느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내가 버릴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설의 은혜. 마태복음 16장 24,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멘.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랍니다. 내 목표, 내 계획, 내 자아 실현만을 위해 살면 다 잃어버리게 된대요. 하나도 하나님 나라를 가져갈 것도 없고요. 공허한 인생, 허망한 인생, 목적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 한순간에는 그 순간에는 잠시 잠깐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의 영광, 예수의 기쁨을 위해 살게 되면 설령 목숨을 잃은 것처럼 보이나 찾으리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기가 막힌 역설의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았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삶에 대하는 태도인 가치관이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는 흥하고 내가 쇠하게 되면 다시 내가 흥하리라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신실한 그리스도이고 성숙한 성도였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눴어요. 그는 특별히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마음이 심히 상하고 신앙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했어요. 그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요? 먼저 그릇된 비교와 경쟁으로 자신을 소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삶이 달라요.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고 한 분 한 분을 다 귀하게 여기세요.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동일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세요.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불평, 불만, 원망 속에 살지 마세요.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오직 주의 영광과 그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 인생관, 신앙관이 되길 바라요.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인생을 사는 삶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